여러분 좀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평안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렇게 그냥 좀 묵상을 해봤어요. 뭐냐면 평안이 내 마음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진짜 그게 평안일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만 좋고 이제 이러면은 평안이 진짜 찾아온 겁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때로는 불편한 평안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측은히 여기는 것도 평안이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마음을 갖는 것이 평안이다. 그냥 무조건 무심하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 풍파가 닥치던 뭐 하던 간에 나만 그냥 편하면 돼. 꼭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평안이 진짜 평안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사실 좀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편하게 하신 것마저도 저에게는 평안이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도 불편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특정 누구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만연해 있는 수많은 악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편하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 싫어하는 마음을 주님과 함께 공유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같이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한 방향을 향해서 서 있다라는 공의와 정의라는 방향, 그분의 마음을 닮은 방향, 세상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좀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의 방향, 이것이 마음의 방향이 맞아 들어갈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서 있는 평안이에요? 아니면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 하나만 평안하면 되지, 나 그냥 잘 살고 잘 먹으면 되지, 이런 평안을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나 마음 그냥 평안하면 되지,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때로는 조금은 불편해도 주님의 방향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으라 부한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1절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단락을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치면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렇지, 돈 있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것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돈 없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그래, 돈 많은 사람들, 최소한 좋은 말로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것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돈이 좀 없고 좀 자기가 부유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좀 부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 하나님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영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요? 임요한 목사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애매하죠? 부자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농담으로 제가 아들이 있으니까 부자다, 아재 개그입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부자다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제가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이 만약에 많은 분들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왜 돈 많은 게 무슨 죄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돈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예요. 재물이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말미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는 이 시기에 왜 주님도 여러분 공간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악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이렇게 지목을 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 부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콕 집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콕 집어서 부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그 기류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체계였기 때문에 굳이 부자인 사람, 지금 제가 말할 때 부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얘기하진 않지만 그 당시의 부자들, 지금 부자인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도 야고보도 부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 기행을 좀 한다 생각하시고 그 당시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물어본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어떤 증인이 참 결함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질문이 이렇대요. 그는 몇 사람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는 몇 유게라, 면적 단위가 그 당시에는 유게라라 그래요. 몇 유게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몇 개의 접시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크기의 접시로 만찬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누구든 금고 속에 가지고 있는 현금의 액수로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부터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까지도 그 당시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물어볼 때 오늘 기도해 주신 신호 집사님이 참 성품이 좋으시고 인품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저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근데 오늘 신호 집사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신호 집사님에 대해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홍보해 드리는 거예요. 저분이 신호 집사님입니다. 근데 신호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신앙도 좋으시고 인품도 굉장히 좋으신데 돈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분은요. X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진짜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로마의 당시의 그 사람들 가운데는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 변호사를 섭외를 할 때, 변호사를 섭외할 때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8명 이상의 노예를 거느리지 않으면 그 변호사가 노예가 8명이 없으면은 변호인으로 선정을 안 했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으로 보면은. 그 사람한테는 소송을 의뢰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접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평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에 접시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접시가 귀했나 봐요. 그래서 접시가 제가 몇 개 이상이 되지 않으면 증인으로 나설 수도 없었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답니다. 100만에서 120만 정도. 그 중에서 15만에서 20만 정도의 사람들은 무상으로 배급하는 곡물을 받아야지만 먹고 살았대요. 자, 보세요. 15에서 20만인데 100만 중에서 15만에서 20만이면 굉장히 적잖아요. 한 10분의 1이나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15만에서 20만이 다 누구냐 하면은 가장이에요. 여러분, 가장이 15만에서 20만이면은 그 가족이 몇 명씩 달려 있을까요? 지금은 한 4인 가족이잖아요. 그 당시는요. 조금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15만에서 20만이라 하더라도 20만으로 잡고 한 가정에 6명씩 있다 그러면은 6이 그럼 어떻게 되죠? 120, 그럼 굉장히 반에 그러면 안 되겠고 한 4인 가족으로 친다면은 4이 80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5만에서 20만 명이 되는 가장들이 나라에서 주는 곡물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면은 절대 빈곤인의 숫자가 100만이나 120만 중에서 80만 명 정도, 작게는 반 정도에서부터 80만 명 정도까지. 그러니까 50만에서 60만에서 아니면 80만, 뭐 그 정도의 숫자가 나라에서 주는 쌀이 아니면은, 나라에서 주는 곡물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에서 쌀 안 주면은 못 사시는 분들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면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수혜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배울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그 성품이라든지 뭐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학문도 쌓을 수 없고 자기의 인격도 쌓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돈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을 같은 라인에서 평가하는 것이 당시의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이랑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취급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정말로 그 사람들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도록 배제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에 대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부한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 부자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보면은 재물을 쌓을 때 그 재물은 우리를 썩게 만들고 파괴하고 녹슬어 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재물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돈이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할 수 있는 한 온갖 방법을 다해서 나를 얻어, 나를 쌓고 굳게 지켜, 나를 간직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주인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그분도 가난하게 사셨으며 실제로 돈에 대한 교훈을 많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 당시에도 돈이 문제고 지금도 돈이 문제인데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냐?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측면의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많다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돈이 조금은 적어도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관리하시고 청지기로 진심으로 잘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빗대어 보면은 진짜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삶의 편리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요를 갖게 해주기 위한 돈이 어느 순간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사랑이 깊어져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베풀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증명의 성경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짜로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 부한 자들아라는 경고를 줄 때도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옆에 있는 분을 좀 보셔요. 다시 한번. 저는 좀 짓궂어서 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좀 쳐다보셔요.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쳐다보기. 그러니까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얘기 좀 해요. 저 물 좀 마시게. 진심처럼 들리세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시 물어봐야 될 겁니다. 증명을 해보세요. 진짜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싸움 납니다.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돈을 불법을 해서라도 벌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오늘도 돈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쓰고 물질도 관리하죠. 그런데 하루 왼종일 돈에만 사무치게 살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로마 시대처럼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품까지도 평가받는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에도 돈이 많아야지 사람 대접받지, 여러분 그런 생각 은연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최순실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요, 최순실만 잘못했다, 맞아요. 그분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저는 제가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최순실 씨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측은지심이 막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막 이렇게 동화같이 구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불쌍하니까 좀 봐주자. 최순실 그 사람도 눈물 코스프레 했잖아요. 들어오면서 프라다 신발 벗겨지는 바람에 그 코스프레가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이건 빈말이 아니라 진짜잖아요. 그게 코스프레라니까요. 지금 보면은 마스크 쓰고 다니고 휠체어 끌고 다니잖아요. 모든 회장들이 다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진짜로요. 어떤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그 죄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미천한 자였어요. 그 당시에 약한 자였어요. 연약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보호했던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연약함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 향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요, 위정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정치인이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원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가장 맞습니다. 국회의원, 목사라고 얘기해도 맞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악마의 독사의 자식들아. 악마는 제가 지금 잘못 실언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신랄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정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평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연약한 돌로 치려고 대상으로 삼았던 그 연약한 자와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위치에 있냐 하면은 그 사람도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람인데, 아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오판하고 잘못하는 일, 여러분, 2렙돈 가진 과부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2렙돈을 갖다가 성전에 이렇게 딸랑 떨어뜨리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막 진짜 측은해가지고 저 여인, 저 과부를 보라.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두 랩돈을 가진 그 여인이 딸랑 돈을 냈을 때 그 돈을 내고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돌아서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두 랩돈은요, 성전,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혹시 저 뒤에 연복교회에다가 한 100만 원 넣고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지금 써 있나요? 사무장님 그렇게 써 있어요, 밖에? 돈 100만 원 내야지만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써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오늘 2만 원만 내고 돌아가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지금은 없죠. 당신은 그래야 돼요. 1세계를 갖다가 내야지만, 성전세를 내야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만든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도 묵인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랩돈 가진 그 여인은 돈 내고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는 못 들어갔지만 누가 인정합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위정자들에 대해서는요, 신랄하게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 봐요. 공의와 정의. 저는 제가 새누리당을 미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공의와 정의가 저 위정자들이 잘 못하고 있으면 누가 지금 잘못되어집니까?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수없이 많은 곳에 그물같이 돈,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그냥 정유라,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 2대 자퇴서를 냈대요. 이 온라인 상으로 사인도 안 하고 자퇴서를 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퇴학이 맞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참 마음에 씁쓸한 게 뭐냐면, 정유라 때문에 그 당시에 합격하지 못한 한 여인은 어땠을까? 턱걸이로 정유라가 마지막에 꼴등으로 그 당시에 합격을 했다면서요.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한 사람은 피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는 분명히 서야 돼요. 제가 누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휴, 그 사람들도 불쌍해,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좀 돌긴 했지만 오늘의 말씀이랑 연결이 돼요. 그들은 사랑한 거예요. 뭘 사랑했어요? 돈을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불법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임요한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건데요. 제가 진심으로 요즘에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우리 삼교구 분들이 오늘 주로 오셨지만, 삼교구 분들이 지나가다가 아휴, 목사님 얼마나 일이 많으세요? 좀 불쌍하게 좀 이렇게 측은해서 얘기하신 거 맞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총무님, 이현옥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권사님 2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특정인을 제가 말해서 죄송하지만 일 많은 게 저한테는 어느 날 자랑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좀 일 좀 할 줄 압니다. 제가 좀 어디 가서 좀 삽질 좀 할 줄 압니다. 그게 저의 자랑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 대한, 예전에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가 어느 순간 일에 매몰되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임요한 목사도 또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랑의 대상이 일이 되었고, 저의 사랑의 대상이, 목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통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도 아니에요. 일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무엇이냐면은 돈보다 사람이고 일보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돈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려면 돈을 사람에게 쓰십시오. 돈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왜 초심을 잃어버렸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초창기 목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목회를 열심히 했던 그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 코스프레, 아까 전에 누가 코스프레 하면서
뭐 눈물 찔찔 짜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코스프레 한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연탄 배달 굉장히 많이 했고요. 쌀 배달했고. 제가 몸이 좀 좋아요. 맞죠? 뭐 뚱뚱하고 몸이 좋은데 제가 몸이 좋기 때문에 짐 잘 옮깁니다. 그 당시에 쌀 굉장히 많이 날랐고요. 연탄 굉장히 많이 날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탄 배달하다가 어떤 한 할머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글자를 몰라요. 자기가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글자를 모른다고 그 진단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암 말기에 대한 진단이에요. 근데 보여줄 자녀도 없고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탄 배달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내 얘기 좀 들어주겠지 하고서 저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앞에 그걸 내놓고 제가 그냥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같이 그분을 케어했고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고 그분 장례까지 저희가 치러드리고 그 당시에 마음을 썼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임요한 목사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한테 어느 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돈만 혹시 남지 않으셨어요? 돈 벌기 위한 일만 남지 않으셨어요? 목사도 생계수단으로 이거 직업 갖다 보니까 저한테도 돈 벌기 위한 일만 저한테 남지 않았던가?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읽으면서 남 얘기지.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남 얘기지. 난 돈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남 얘기지. 그냥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 돈 대신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까? 돈을 정말 여러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조금은 찔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일이, 여러분 다른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이웃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딱 지목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여러분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거 없으면 돈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책망의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주님은 그렇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얘기하시죠? 길이 참으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절, 1절부터 6절까지 그 돈에 대한 사랑하는 대상을 돈을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반대편에 있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이 있대요. 7절부터 나오네요.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많이 누릴 거야. 축복받을 거야. 그런 말이 써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고난과 오래 참으래요. 그냥 인내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사랑하지 않았더니 돈 안 주실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더니 우리에게 좀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시간도 좀 손해봐야 되고 돈도 손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손해받고 우리가 물질도 좀 손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좀 남는 게 좀 있어야죠. 이게 셈법 아닙니까?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셈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위로하지 않네요. 7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손해보더라도 인내해. 인내해라. 늦은 비야 이른 비.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만 기대하고 인내해라.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인내해라.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어려워요 그러면 야 참아. 엄마도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참아 그럴 때 그 인내가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혜택이래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받아들이셔요. 인내합시다. 시간 손해보는 것, 돈 손해보는 것 인내합시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내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손해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손가락질 받는 많은 크리스찬들 대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희생하고 인내하고 사람이 보이는 교회, 사람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인내합시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은 맺었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찬양할 때 제가 그 전까지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임 목사가 찬양 인도합니다. 노래 못하지만. 근데 찬양 인도할 때 그 전까지는 제가 저만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눈 감고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눈 뜨고 좀 해서 눈 뜬 거 안 보이시죠? 이번 주는 좀 눈 뜨고 좀 찬양해 봤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요즘에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좀 힘들고 좀 고난하고 몸에 병들고 마음이 지쳐있고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니까 저의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만 달라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 어떤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에 상황이 좀 이렇고 저렇던데 이 찬양 정말로 불러보고 싶어요.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자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부흥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게 하시고 진짜 부흥,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란 찬양이요, 우리 교회에 1만 명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흥 아닙니다. 저는 부흥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봐요. 부흥은요,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흥이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대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의지하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흥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아버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잘 받들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은 황무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일조하지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사람들처럼 이 땅을 황무하게 만드는데 우리도 쓰임받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 잘 간직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갈 때 황무한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써주시고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두 가지네요. 우리 3교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3교구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구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 앞에 떠 있는데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분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진짜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들을 정말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은요 이 나라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삼교구의 귀한 아버지 분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버지 주의 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최수열 장로님 아버지 교구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경환 수지사님 이규명 수지사님 신호한 수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공동체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옥 권사님 김민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근순 집사님 조경순 집사님 정현숙 권사님 김혜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윤준선 안두수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박인숙 우리 두 분의 권사님과 강구수 집사님 송정준 집사님 정면 집사님 아버지 귀한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리더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삼교구를 위해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구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 들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출산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 전공과 군복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에 있을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낳기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주의 마음을 온전히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성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양 좋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화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아버지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잘 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음향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력하게 날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덧입어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 승리 말고 진짜 승리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